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 또 축복의 날, 또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나의 변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지정이가 주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섭리대로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그것을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전하는 저희들의 이 통로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46페이지 4번. 자,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 46페이지 4번. 44페이지의 말씀만 보고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아래 거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4번.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 자, 이 원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정의의 타락이에요. 지정의의 타락. 자, 지정의의 타락인데 문제는 이 타락을 왜 하냐는 거지. 왜? 지정의가 타락하려고 타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물음표 무엇의 궁핍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랬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 지정의가 왜 타락을 하냐? 그것도 어떤 뭐의 궁핍에 의해서 타락을 해요. 지정의의 타락. 지정의의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타락한 거고, 감정이 타락한 거고, 행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 문제, 뭐의 궁핍이냐, 무엇의 궁핍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무엇의 궁핍에서부터 지정의가 타락할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네, 뭐에? 많잖아요. 많아요. 그냥 대답이 딱 하나로. 네, 사랑, 소망, 믿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뭐 말씀, 뭐 절제, 뭐 하여튼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거. 그거로 인한 궁핍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얘기를 돌아가 봅시다. 자, 성경에서는 처음에 사람이 지정의가 왜 타락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정의가 타락을 해요.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게 타락을 하는데, 그 선악과라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 면에서 봤을 때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동시에, 자,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하나님은 풍요, 또 축복,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풍요로우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축복을 갖고 계시니까 축복을 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단절이 되죠. 그렇죠? 안 오잖아요. 공급이 차단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람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궁핍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궁핍, 결핍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즐겁게 먹고 자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궁핍이 보이기 시작해. 결핍이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원래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궁핍을 누구로부터 채워야 돼? 사람으로부터 채워야 되고 땅으로부터 채워야 되고 환경으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문제는요, 뭐를 자꾸 보게 한다? 궁핍, 결핍, 나한테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것만을 자꾸 느끼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옷을 벗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거를 입어야겠다고 자기의 노력해서 입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이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부족을 느끼니까 이제 남편 아담은 땅에서부터 그것을 공급하려고 하고, 또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그걸 공급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속감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이 문제가 되는 원인은요, 궁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 궁핍을 누구의 방법으로 하냐면 자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있는 거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냐 없는 거를 많이 보는 사람이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별나게 없는 거를 더 많이 보는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없는 거를. 그러니까 아주 다른 게 있어도 하나도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것만 이렇게 확대돼서 탁 보이죠? 없는 것만.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것만 탁 보여. 그리고 또 아내 속에도 없는 거가 이렇게 탁 보이고, 자식들 속에도, 또 이웃을 볼 때도 얘는 이게 없어, 쟤는 뭐 예의가 없어, 쟤는 인정머리가 없어, 쟤는 뭐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를 보는 특별한 재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눈을 빼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계속 없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엄청 속상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없는 거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없으니까 내가 줘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없네? 내가 줘야지. 어저께 어떤 분이 카톡으로 자기의 부족함이 막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자꾸 낙심이 된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할 만 나지 않으실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내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얘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요만한 애가, 어머니 저를 낳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편히 누워 계십시오. 제가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다가 어머니께 대접하겠습니다. 막 요만한 애가 말이죠. 막 부엌에 가서 싱크대 닿지도 않는데 올라가가지고 막 미역국 끓이고, 막 상을 막 그냥 질질 끌어다가 갔다가 어머니 드십시오 하고 무릎 딱 꿇고 앉아있고 이러면 아기가 이쁠까? 애기 하나도 징그러울 것 같죠. 예.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취업난이 허덕이는 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자녀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니까. 아멘.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녀가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죠, 이 우주를 돌리시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그 일을 하세요. 저는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제 일에 신경 쓰지도 마시고 간섭도 마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마시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삽니다.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오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4쪽에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 자, 우선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한, 둘, 넷, 여섯 번째 줄 46페이지. 우선 그의 생각의 상대가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선 그의 생각의 상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예.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이렇게 지정의가 움직여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오른쪽에 보면은, 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며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 남자는 죽기까지 땅을 파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 모두가 첫사람 아담의 인격, 지정의 타락이 사람의 몸, 자신과 인간관계, 물질 환경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당면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의 시작은 인격의 타락, 즉 지정의 문제이며, 이 타락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람과 환경에 나타난 방향상실, 운동상실, 기쁨 상실의 모든 부수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문제 원인도 여기 네모 박스 보면요. 자,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자, 지적인 지혜 타락. 지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의 타락,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적인 타락, 진짜 기쁨을 기뻐해야 되는데 가짜 기쁨을 기뻐하고 가짜 즐거움을 하는 이런 지정의 타락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깥 것이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무슨 뭐 자녀 문제, 배우자의 문제, 무슨 환경의 문제, 무슨 건강의 문제, 또 돈 문제, 이거를 다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 그리고 자신의 지정의의 문제성은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내 생각이 이거를 문제로 본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이런 거가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느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 생각, 지정의의 방향이 상실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정의의 타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얘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가 잘못됐는데, 아니 잘못됐는데 어디를 바꾸려는 거예요? 바꿀 잘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배우자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자식을 바꾸려고 그러고, 성도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바꿔지기 전에 남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바꿔지기 전에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누구부터 잘 되자 그랬어요? 나부터 잘 되라고. 나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정의로 내가 변화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걸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문제덩어리가 이제 보니까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대부분요, 뭐를 기도하냐면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아들 바꿔주세요, 딸 바꿔주세요, 뭐 배우자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너나 바꿔라 그래. 그러니까는 내가 바꿔질 때까지 얘네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내 입장에서는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걸 또 굶어가며 또 금식 기도를 한다고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또 뭐라 그래? 너나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고 너나 바꿔라, 너부터 바꿔라, 그러면 바꿔진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축복이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 조금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바꿔지니까, 그러니까는 방언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또 내가 또 바뀌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의 안건 시작한 지 7번 했대는데, 처음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여러분 얼마큼 바뀌었어요? 바뀌어져야죠. 바뀌어져야지. 얼마큼 바뀌셨냐고. 많이 바뀌었어요? 아멘. 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5배로 바뀔지어다. 아멘. 자, 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앞으로 10배 바뀔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은 학기말고사는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 같은 성적으로. 그쵸? 예, 처음은 더디지만 이제 앞으로 7번 하는 동안 많이 바뀌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 맨날 문제 기도하지 말아라, 문제 기도하지 말아라. 옛날에 나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문제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유, 아버지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지금 나는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내 앞뒤 위 천장까지 다 붙었는데 문제를 기도를 안 하면 뭘 기도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 문제라고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었더라니까요. 내 지정이가 문제가 되니까 이게 다 문제인 거야. 뭘 봐도 문제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정의로 자꾸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요, 다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복이야, 복.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또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내 잘못된 지정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과의 궁핍의 관계가 풍성한 관계로 옮겨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걸 아시기 바라겠어요.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자, 문제는 근데 사람이요, 이 지정의가요, 골고루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정이 강하게, 어떤 사람은 의가 강하게 이렇게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다 부분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면이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강한 면이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또 그걸 해요. 다 서로. 그래서 우리는요, 잘난 척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무게에 달아보면은 다 똑같은 무게야. 어떤 사람은 여기가 함량 미달이거든요. 머리가 함량 미달이야. 공부를 해도 이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많이 안 새겨져. 그 대신 돌대가리는 한두 마디 새기면 평생 가. 근데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가면은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 공부의 양이. 그러니 이 돌대가리에 다 새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막 1년치 가서 공부를 해도 한 2줄밖에 안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돌대가리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쵸? 근데 이 사람은요, 보통 돌머리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행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 돌머리들은요, 20살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학교에서 그냥 어찌됐든 학교만 다녀. 그냥 이렇게 가방 들고 갔다 또 오고 밥만 먹으러 다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기억자 하나만 돌대가리에다 새기고 와. 내일은 이제 오자. 그래서 고자가 이틀 만에 성립이 돼. 그리고 20살 될 때까지 학교만 다녀. 그 다음에 졸업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행동파들이요, 사회에서는요, 지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지적인 사람은 저 연구실에 가고, 저 어디 하얀 가운 입고 저기 어디 사람들도 안 만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런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또 머리만 돌리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연구를 해내잖아요. 그럼 이 행동파들이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손재주 있는 사람 만들고 막 그걸 또 팔러 다니고. 그래서 이 행동파들은요, 오히려요, 이 지적인 사람들은 20년 반짝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 행동파들은요, 21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빚을 내. 왜냐하면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한 80살쯤 되면요, 이 지적인 사람과 의지적인 사람을 이렇게 그 인생을 돌이켜 보면요, 누가 더 업적을 많이 남겨놓는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의지적인 사람이 행동파들이. 근데 이제 또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머리가 약간 함량 모달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보스를 잘못 만나면은 이게 잘못된 행동으로 이게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건 못 배워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슨 학생 운동하거나 데모하거나 막 이럴 때 막 무슨 막 그 정의감에 불타갖고 막 사람들 이렇게 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요, 지적인 사람 절대 안 나타나요. 거기 절대로 안 나타나. 그 사람들은 원고 써줘. 원고. 당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원고 써줘. 그럼 앞에 나서 마이크 들고 뭐 으쌰으쌰 하는 사람은요, 다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의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정적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약간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이 정적인 사람들이 약간 더 은근히 골치가 조금 아픈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기분에 의해서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적인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술계통이에요. 예술계통. 이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감정을 음악으로 실어내고 감정을 미술로 실어내고 그런 어떤 영상으로 실어내는 특별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을 할 때 잘 삐져. 고를 잘 내.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삐지 않잖아요. 툭 하면 삐져.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분 좋으면요, 모든 걸 다 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모든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정의가 서로 다른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지정의의 세 사람이,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과 의지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밤새 철야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이 제일 얌전하게 기도를 할까요? 지적인 사람은요, 가만히 기도해요. 기도할 때도 큰 소리도 안 내. 그러면서 속으로 저것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조용히 기도해요. 자, 이 지적인 사람이 밤새 철야하고 정적인 사람이 철야하고 의지적인 사람이 철야하면요, 이제 셋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밤새 기도를 하고 셋이서 아침에 토론회를 하는 거야. 지난밤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만졌나. 그러면요, 이제 정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지난밤에 주님의 큰 따뜻한 손이 나를 푹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너를 많이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러시더라고. 막 이래. 그러면 지적인 사람은 이제 골 때리는 거야. 도대체 나는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거든. 안 나타나. 근데 막 의지적인 사람은 또 옆에서, 근데 있지, 어느 날 새벽 2시에 불이 훅 들어오더라고. 성령의 불이 훅 들어오더니 온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뒹군 거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또 지적인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이 들을까? 삐지는 거야. 성령님은 저 두 사람은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실까? 그런데 이 지적인 사람이 발휘가 되는 건 언제냐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또는 연구하고 공부할 때 성령님의 깊은 체험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상에서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럴 때 성령님의 깨달음과 기품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의나 의는요, 잘 몰라.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지적인 사람은 그 심오한 것을 깨닫는데, 의지적인 사람이 머리가 제일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이 지적인 사람은 그 깊은 말씀의 그 깊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의의 세 부분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정적인 사람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의지적인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부는 비슷할까요? 반대일까요? 거의 99.9%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혼하기 전에는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적절한 자녀가 섞여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어떠냐면요. 친구는 비슷한 사람이랑 친구 돼요. 반대랑 친구 돼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친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친구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목회자분들 자신의 취향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적인 사람이라면 성도들은요, 그 중에서 지적인 성도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누가 괴로울까? 어떤 사람이 괴로울까? 어떤 성도가? 의지적인 사람은요, 아주 답답해 죽어요. 왜냐면 목사님 맨날 성경 공부만 하거든. 그러니까 좀 움직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성향을 잘 아셔서 의지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정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걸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교회는 의지적인 성도가 모이고, 지적인 교회 목사님한테는 지적인 성도가 모이죠.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들은요, 그건 가만히 둬도 잘하는 거니까 정과 의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정적인 사람은 뭐를 개발해야 돼요? 지와 의를 개발하고, 의지적인 사람은 지와 정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 지정이가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정이의 일부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전문성을 갖고, 의지적인 사람은 움직이는 전문성을 갖고, 또 정적인 사람은 이런 예술이나 이런 쪽의 전문성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돈이에요. 돈.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거. 자, 사랑한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정적인 그 요소가 아니라 뭔가를 내가 의지하고 뭔가를 신뢰한다는 뜻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반드시 뭔가를 믿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대상은 안 믿지만,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자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 의지의 대상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돈이요, 영어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맘몬이라고 돼 있어요. 맘몬. 자, 이 맘몬은요, 신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주관하는 신이 맘몬인데, 이 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하나님은 인격체입니까? 인격체가 아니십니까? 인격체죠. 자, 재물 또한 인격체예요. 맘몬 신이라는 인격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맘몬 신이라는 인격체, 이 두 인격체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돈을 신뢰하나? 돈을 신뢰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냐? 우린 돈은 다 필요해요. 자,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헌금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나 그 돈이 도둑놈 손에 들어가고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악한 용도로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이 돈 자체라기보다는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이것에 의해서 이게 인격체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역이 다 있어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교회 안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1순위가 자기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은 도구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는 자기가 처한 거, 그게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1순위가 그거고 2순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해결사,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이것이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의 것을 신뢰한다면 다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뭐든지 믿도록 돼 있어요. 그게 누구였든 간에 뭐였든 간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냐 의지하냐,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돼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할 돈이 있나? 이거부터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돈을 신뢰하는 게 더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돈이 갖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느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어떤 일을 하려 그래.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할 돈이 있나? 이게 먼저 떠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를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라면 돈은 채워지도록 돼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냥 너 가서 해라 그래.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게 가서 우유를 사올 때도요. 우유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가게에 보내요. 그게 뭐겠어요? 돈 줘서 보내요. 돈 줘서. 이거 돈 갖고 가서 우유를 사와라. 아무리 5살짜리 애가 간다 하더라도요. 돈을 지불하면 그 우유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 그 다음에 공급하셔요. 얘가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움직이지 않고 이게 생겨야 움직이지, 돈이 생겨야 움직이지, 환경이 열어져야지 움직이지. 여러분 그거 다 생긴 다음에 움직이는 건요. 누구든지 다 해요. 그건요.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해요. 있는데 왜 못하냐고요. 돈이 있는데 있으면 다 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한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움직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길을 가요. 근데 옆에 큰 이렇게 양쪽으로 큰 뚝이 있어요. 뚝이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그 뚝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뚝 바깥에는 뭐냐면 세상이야, 세상. 이 세상이란 어마막지한 거대한 도시가 양쪽에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도시에 그 도시를 딱 뚝으로 막아놨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요. 뚝이 중간에 구멍이 막 나요. 구멍이 뻥뻥 나. 그 구멍이 나면은 그 세상의 물결이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막 벽돌이니 뭐니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평탄한 길이길 바라는 거야. 이렇게 아무런 이 문제가 없는 평온한 길이길 바래. 그리고 그렇게 보여.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뚝이 무너져가지고 막 여기도 터지고 또 여기서 구멍 나서 여기도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뚝을 탁탁 막아주셔 이렇게. 아멘. 예, 우리 인생은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화롭게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보호해 주셨지만 중간중간 뚝이 무너져서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책임져 주셔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의 이 기억 속에 지정인 속에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지정의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 이 문제에서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만몬신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대접받고 없는 자는 천대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낀다. 아무도 우리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시당초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예. 자, 여기 읽어봅시다. 그래서 중간 조금 아래. 그래서
시작.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여 온전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돈을 가지고 계산하며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 즉 은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세상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하지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해서 돕는 배필을 멀리 떠나 서로 찢기고 갈라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한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오는,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 남편은 사랑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예? 여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예, 사랑하기 너무 쉽죠? 그쵸? 예.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벌어다 주는 남편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금방 돈에 속지 말라 그러는데 금방 그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1분도 안 돼가지고.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 돈을 엄청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사실 뭘 사랑한다는 거야?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응? 이 돈을 하나도 못 버는 남편을 미워한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것도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자들 회개들 하세요. 사랑의 대상은 지금 돈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방금 다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다 고백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이웃이 아니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야, 회개.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냥 세상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삶 속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는데 너 왜 돈 안 벌어오냐, 너 직장 왜 안 다니냐, 그렇게 물론 필요하면 일도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심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뭘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주변에 뭐 동창들도 만나고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은요, 너무 남자들이 불쌍한 것 같아. 보면 불쌍해 진짜. 이게 그 아내의 평가라는 게요, 너무 물질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고, 그렇지 않은 남편은,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볼 때, 야, 그래도 여기 오신 사모님들 참 훌륭하신 사모님이시다. 내가 볼 땐 돈 많이 벌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지. 돈 쓰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또 딴 일 하려 다녀야,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겨우 차비해갖고 여기 온 거야. 내가 너무 말을 막 했나? 어쨌든 내 입장도 그래, 비슷해. 그러니까요, 이게 복이야, 복. 이렇게 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원래의 계획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가면은 정말 이 돈을 못 벌어오는 자식이고 돈을 못 벌어오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분을 섬기고 이 자녀들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의 가난한 그런 성도들을 섬길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구나.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 돼요. 주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서로 이 타락한 인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된 인격, 사랑의 인격으로 서로 돕고 또 베푸는 그런 이 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5번. 자, 49쪽 5번. 시작. 성령의 은사로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한다. 아멘. 자, 왜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만, 성령이 주시는 성품으로만 사랑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사람은 성령이 빠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빠지면요, 다 자기만을 위하도록 돼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건, 이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요, 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두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고도, 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음을 알고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이 존재를 알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는 죄를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권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사랑한다는 건 100%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같지 않은 상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잘 되자라는 그거에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요,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활하자.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나부터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성품은 하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우악스럽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자,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획득한다, 소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 획득한다, 소유한다, 차지한다, 많이 갖는다, 이런 이름을 짓냐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생각해봐요. 이 가인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살아봤고 에덴 동산 밖에서도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랑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았을 때랑 이건 너무 비참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걸 소유했어. 모든 걸 가졌어. 모든 거를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줬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니까 완전 궁핍, 결핍, 부족, 그것만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어떻게 해야 돼? 소유를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았어. 그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너만큼은 어떻게 하고 살아라? 많이 갖고 살아라. 그래갖고 이름을 뭐라고 줘줬어요? 가인, 이렇게 줘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소유하고, 어떤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식물성을 드렸다, 동물성을 드렸다, 하나님이 동물성을 좋아해서 아벨을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가인이 하나님을
그 순간에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자라날 때부터 소유와 획득에 눈이 멀어서 그거 자기의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자, 에덴 동산의 삶과 에덴 동산 밖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아담은요, 그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거기서 그 풍요로웠던 그 행복함, 그 만족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내가 겨우 땅을 파야, 그 땅도 또 옥토가 아니라 막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파야지, 정말 뼈 빠지고 골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 인생을 체험한 그 아담에게, 아들에게는 넌 다 제발 좀 많이 가져라. 근데 그 가져라의 근원이 누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가지려고 하는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려고. 그래서 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는 100%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설사 준다 하더라도요, 누구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사람이 잘 줘. 그럼 무슨 뜻일까? 누구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지 말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성향으로, 성품으로 주는 사람은요, 받을 계산을 안 해요. 이게 특징이야. 받을 계산을 안 해. 왜? 하나님은 주는 것 자체가 만족이시니까. 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 자체가 내 복을 다 받은 거야. 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즐거움을 했기 때문에 끝이야.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냐 마냐,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오냐 마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모든 것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전부 주고 받음으로써 사랑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요, 땅도 7년 만이면 반납, 노예도 7년 후에 반납, 다 이렇게 돼서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다 똑같아. 그리고 땅은 누구 땅이 돼요? 땅은 하나님 땅이야. 토지는 언제나 하나님 토지야. 그렇기 때문에 내 땅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다 같이 풍성하게 사는 삶, 이것이 하늘나라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애써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아멘. 예.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마귀로부터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며 자유를 가지고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자, 누구를 통하여 준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고, 내가 이웃에게 주는 것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보이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정의의 문제가 보여지는 사람, 이게 진짜 성령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이렇게 진짜 성령님이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여기 앉아있든 밖에 앉아있든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 관계에서 끊어졌구나. 내가 이 부분이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 부분이 잘못한 거였구나. 말씀으로 회개가 되는 사람.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야, 저건 딱 우리 아내 얘기네. 저건 또 우리 남편 얘기네.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 인간이 저거 뒤집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머리통을 딱 치고 다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머리통 탁 치고 나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말씀을 보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우리들이 성도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해요. 아침에 올 때요, 오늘은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와요. 근데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기대감이 사라져. 그리고 좋은 말 해야 되고, 또 뭐 누가 왔냐 안 왔냐 이런 거 따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일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지쳤다, 사역을 하다가 괴롭다, 물론 육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지침과 육신적인 괴로움은 하룻밤 자고 며칠 잘 먹으면 회복이 돼요. 근데 심적인 지침, 내면의 지침, 내면의 갈급함은요,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일의 대상 속에 나를 끼어들지 않았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지는 거예요. 일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 사업 말씀하시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복하려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목사님이고 진정한 사모님이고 진정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성격인데 지금도 똑같다. 10년 전에 엄청 성질냈는데 지금도 엄청 성질낸다. 하나도 성품이 변화가 안 됐다. 아내가 엄청 신경질 내는 아내인데 지금도 여전히 신경질 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의 성도들은요, 엄청 성장했어요. 엄청 성장했어. 근데 이 사역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요, 사역자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목사님들이 소갈이 하는 거 얘기도 못해. 사모님이 얘기 못해. 그러니까 속에 내적으로 이게 쌓아두고 있다가 그게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우울증 환자. 여기 우울증 환자들 오셨어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데만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자아가 되기를 원하지 기뻐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는 일은요, 많이 달라요. 뭐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떤 자?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제가 하는 일이, 쟤는 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애다, 그게 아니고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정이가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기뻐하는 일만 하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고 내가 엉망진창인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도들한테는 그게 훌륭한 일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내 얼굴 처음 보더니 누구세요? 처음 뵙겠는데요. 그러면 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알잖아요. 알아 몰라요? 알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죠? 근데 그분은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이런 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날 모르는데 그런 일 왜 안 일어나겠냐고요. 성경에도 다 써 있는데. 너희들은 주여 주여 했는데 난 너 모르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요. 얼굴도 알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날 몰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 자,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받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되고 주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고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고 섬기는 것이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섬기는 거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는 거고. 아멘. 예.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줄 때도 그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는 거니까, 주는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주눅 들을 필요 없어요. 누구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아멘. 자, 4장 사랑만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심. 1.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열매인데, 자, 사람은요, 사람은 여기 보면 자의식과 소속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영혼육인데, 자,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 소속감은 말 그대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 소속되어 있는 거, 그 소속감을 얘기해요. 자, 이 자의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자의식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의식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의식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게 했는데, 이 육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 보는 거, 먹는 거, 이런 감각, 시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사람은 이 감각을 통해서 밖도 볼 수 있어요. 바깥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영을 통해서 내면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깥의 것을, 바깥의 정보가 감각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항상 요 상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밖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생각 속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도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의식이다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식. 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해. 병 걸렸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내가 이 밖에 이 감각으로 이 사람을 봤어. 이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권력도 없어, 힘도 없어, 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물질을 좀, 쌀이라도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이번 주에 뭐 잔치인데 잔치 음식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 생각과 2번 생각에 그냥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플러스 어떤 영적인 영향력, 이 속에도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사람이 이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A를 봤을 때 다 똑같이 생각해야 돼. 거의 다 똑같이 생각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 저런 사람은 내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그냥 이 뇌세포가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세력의 영향력이 있어요?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세상의 영이죠. 그렇죠? 예,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이 과정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영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영, 사랑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고민이 돼. 저 사람 만나? 아유, 그래도 만나지 말아야지. 또 이랬다가 목요세미나 갔다 오서는 아유, 만나야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만나야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쵸? 자, 이런 현상이, 왔다리 갔다리 현상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쵸?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했어. 이렇게 사실은 싫은데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줘야지, 이렇게 자꾸 훈련을 자꾸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안 하다가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 세 번 순종 자꾸 해. 자, 그러다 보면은요, 자, 내 육은, 내 육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육적인 생각은 상종을 하는 게 좋을까,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 육적인 생각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그 사람을 도와라, 돕지 말아라? 도와라고 하죠. 자, 도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혜의 갈등, 정의의 갈등이 있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어디냐면요. 어디겠어요? 의지예요, 의지. 행동이에요, 행동. 자, 얘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까로 가면 안 하는 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로 해서 할까로 가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는요, 보통은요, 이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에 싸움하느라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고 이 의지적인 영역을 어떻게 하냐면 작게 만드는 경향이 아주 커요. 이 생각이 여기서 갈등이 되니까 이거 갈등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 그동안 이 사람 굶어 죽는 거지. 그 갈등을 한 열흘을 해봐, 열흘을. 그러면 음식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줘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또 기분이 내키질 않는 거야, 기분이. 응? 아, 좀 별로 좋지 않다. 이 기분을 또 달래느라고 한 또 열흘을 또 보내.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머무는 동안에 상황은 어떻게 되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자, 이 지와 정은요, 어차피 전쟁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지와 정은 어차피 전쟁터다. 뭐와 전쟁터냐면 영과 육의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바깥에 있는 막이랑 칼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이 머리통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혼의 이 말씀이냐 육이냐, 육의 선택이냐, 나를 위한 육의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을 하시냐, 이 전쟁터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터가. 이 전쟁터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전쟁터가 육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 번민, 고민, 이게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를 평화롭게 만들 시간이 그닥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년에 내 생각이 몇 번이나 한번 평화로울까? 생각해 보세요. 내 지와 정이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그냥 좋다, 이럴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초월을 해서 이제 그냥 오늘도 평화, 내일도 평화 이러지만, 일반 성도들이나 여러분처럼 그렇게 훈련되지 못한 분들은요, 이게 전쟁터예요, 사실은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이게 계속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의지적인 순종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게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속이 편해야 이게 되지. 내 마음이 편해야. 근데 여러분 마음 편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지. 내 마음이 편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 마음 편한 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강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평화는요, 주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의식할 때 평강과 평화가 있는 거지, 주님 빼놓고 내 생각을, 내 스스로가 평강을 만들려고 둘이 전쟁하고 있는 거를 협상을 하고 협정을 하고 무슨 38선을 긋는다 그래서 이게 평화가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 원래 내 머리는 고민하는 머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내 기분은 이랬다 저랬다 해. 이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머리통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해.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순종.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목회 클리닉 때 말씀 많이 하지만, 자, 예수님도 지정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정의가 있었어.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날이야. 내일이. 오늘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생각으로 질 수 있을까? 질 수 없을까? 방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예수님도. 아유, 못하겠어. 이거 못해 먹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생각은 못하겠다 그러는데 기분이 좋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은 그러지만 예수님도 생각이 눌리니까 정도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예,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그것도 괴로웠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셨냐고. 결론적으로 졌다 안 졌다? 졌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예? 아멘. 그러니까 생각도 아니고 정도 아닌데 의지적으로 했다는 거.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걸 꺾고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 질 때 룰루랄라 기쁘게 올라가셨어요? 야, 니들이 그 애쓰지 마라. 내가 다 할게. 내가 올라가서 내가 못을 박을게. 그러셨어요? 아시죠? 정말 어려운 길을 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질만 하겠어. 그 괜찮은데 기분도? 그래, 지자. 000 이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도 좋고 기분도 만사 오케이고, 그래서 그냥 더 신나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거는요 한 10년에 한 번 꼴이에요. 거의 안 와요. 막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 막 기도하는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막 너무 넘쳐. 전도하는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의욕이 막 그냥 막 올라와. 뭐 11조 헌금하려고 생각하면 막 너무 행복한 거야. 막 빨리 주일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거 빨리 갖다 바치게. 그럴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번 얘기해봐. 몇 번이나 있어요? 한 번도 많은 거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래? 이렇게 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가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심어놓고요, 여기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머무르게 해. 그러고선 이거를 못해. 이게 바로 마귀 작정인 거예요. 마귀가, 야, 네 속이, 야, 쟤 용서해라. 나 용서 못해. 머리통 속에서 용서가 안 됐거든. 근데 용서하는 거 아주 쉬워요. 가서 그 사람한테 뭐 한다 그러면 얘기하면 돼. 용서해, 미안해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안 떨어져. 왜냐면 어디가 정리가 안 됐어? 머리가 정리가 안 됐어. 내가 아직도 괘씸하거든. 저 사람을 생각하면 내 머릿속이 괘씸해. 아직 이 안이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는 용서하세요 그러면 용서할 맛이 나야지. 용서할 기분이 생겨야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기분 죽을 때까지 안 든다 이러셔요. 하나님은 너 용서할 기분 죽을 때까지 안 든다. 용서할 생각 죽을 때까지 너는 안 한다.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 그랬으면 가서 오늘이라도 당장 말할 용기가 없으면 문자라도, 요즘 얼마나 좋냐고, 핸드폰 문자라도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 자기 상사가 너무 괴롭대. 그래서 그 상사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대. 아니면 뭐 주변 동료, 직장 누구랑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화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1년을 해. 1년. 아니, 그게 1년을 할 기도냐고. 그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사주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그냥 다음날 가서 커피 사주고 우리 화해하자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걸 1년을 기도하고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막 산기도 들기도 광야기도 무슨 별기도를 다 해. 여러분들 그런 기도 다 당장 그만둬요. 다. 마귀가 지와 정을 너는 이게 여기가 속이 괜찮아져야 돼. 너는 네 속이 편해져야 돼. 너는 네 생각이 안정이 돼야 돼. 이거를 계속 암시를 주고서 거기에 그거 해결되는다고 인생을 다 보내. 시간을 다 보내. 그리고 기도도 안 돼. 왜냐하면 여기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무슨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줬다 이러셔. 그런데 얘는 응답을 받았대 안 받았대? 안 받았대.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싸대 기도도 한 단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하는 거며 뭐 하는 거며 결국은요 자기 머릿속 해결하라 이거야. 자기의 불편한 감정, 자기의 불편한 고민들 이거 해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야 그거는 원래 전쟁터다. 그 안은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 우리 아들도 XX0 하더라. 걔도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해요 말아요. 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하더라. 근데 지니까 십자가를 쥐고 나니까 승리하더라. 그 예수님은 XX0 살았는데 우리는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다 얘기해봐. 여기 000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은 오케이거든. 내 생각도 오케이, 내 기분도 오케이. 그래서 행동도 기쁘고 즐겁게. 세상에 이런 일은요 1년에 한 번이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오늘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따라서 합시다. 갈등이 정상이다. 그거 평정하려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아멘. 자 기분 나쁠 때 있죠? 자 따라서 하세요. 기분 나쁜 거 정상이다. 아셨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가 그렇게 생겨먹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화롭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기쓰지 마시라 이거야. 그렇게 잠깐 평화가 됐다 해. 그거요 유지력이요. 유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유지 시간 5분 길어야 10분이야. 조금 있다 아들이 문 확 차고 들어오면 다시 헷가닥해. 그걸 뭘 그 10분을 그거를 가지려고 그렇게 1년을 산기도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걔네들은 그렇게 생겨먹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적인 순종이야. 의지적인 순종.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설사 복잡해졌다 하더라도 얘는 원래 복잡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셨습니까? 아멘. 제발 실천 좀 하세요. 실천. 여기서 아멘하면 뭐해? 또 저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우리 남편 문제가 있고 뭐 자식 문제 있고. 근데 해골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저 생각은 무지 복잡한데 제 기분은 많이 복잡하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제가 이 사람한테도 커피도 사다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이 사람에게 쌀도 갖다 주고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그 행동 머리가 그렇게 복잡한데 속이 그렇게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싫어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해? 아내와 남편에게 싫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가식적이다 이렇게 느껴요.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 속이 아닌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는 싫은데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져.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칭찬거리예요. 그게 칭찬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육을 누르고 내 육의 방향을 자꾸 누르고 자꾸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은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뀌어지기 시작해. 얘가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어린애들한테요 성경 공부 이런 거 많이 해라 별로 안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들이요 이게 의지적인 훈련을 자꾸 하죠. 주일 예배 나가는 훈련, 자꾸 어려운 사람 돕는 훈련, 의지적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커서 이 생각에 계산이 생겨. 이건 아닌데 싫은데. 그런데도 훈련이 됐으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 이 영의 의식, 사랑의 의식은요,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기보다는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영역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 싫은데 갖다 줬어요. 사실은 미운데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가식적인 이 영역은 오래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생각해서 내 복잡한 지와 정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누구 머리부터? 내 머리부터. 누구 기분부터? 내 기분부터 바꾸시기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 주님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인 이 순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고민의 세계, 고통의 세계, 번민의 생각의 세계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거절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의지적인 강력한 의지를 주님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정의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